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뵈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신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지아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 어린 사람들의 언어는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는 세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또 상대방의 탓하는 모습, 이런 것이 어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냐. 걔도 사정이 있겠지. 네가 이해해라. 이런 것들이 어른들의 언어라고 합니다. 어린 사람들은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데 어른이 되면 세상 많은 것들에 둔감해집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경험과 시간이 쌓여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른이다. 이렇게 정지아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이 책 속에 잘 적어놨습니다. 저에게도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나이만 들었다고 여러분 다 어른이 아니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어른은 어른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어리거나 이제 미숙한 인격의 또 미성숙한 인격의 사람들과 다른 혹은 그보다는 좀 더 깊어진 인격, 언행이 있어야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PC방에서 어떤 한 어른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게임을 하던 상대방이 이제 상대방과 게임을 하면서 기분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말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막 싸우다가 이 게임하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도 열받으니까 가서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너 어디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설마 이 사람이 나인데 오겠어? 라고 자기 위치를 알려줬어요. 이 사람이 그 알려준 위치대로 찾아가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근처에 있는 PC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만나면 내가 진짜 한 방 때려주리라 이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상대방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래서 결국 그 어른이 그 초등학생에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주의만 주고 떠났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면 안 되지만 어른 또한 아이들이 아무리 화나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아이들과 함께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른이나 아이나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뭐죠? 아직 배울 것이 많고 성숙해 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인지 범위도 또 대처 능력도 지각 능력도 지식도 인격도 사용하는 언어도도 많은 부분에서 아직 미성숙하고 또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인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도 필요하고요. 또 이 아이들이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와 지식도 쌓아야 되고 교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얻어지는 경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경험, 이런 관계에서의 경험들도 다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해 가야지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즉,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죠. 세상에는 여러분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결과물에는 반드시 그 원인과 또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훈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1절이라고 하는 짧은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본문에도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과정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심령의 영적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많은 게 필요하겠죠. 그 사람과의 관계든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신뢰든 그 사람의 지위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든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명령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살펴봐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토대의 마련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말씀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게 거기 이렇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척은 베드로의 배고 한 척은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무 우연치 않게 베드로의 배를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를 정확하게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배에 오르시고 무트에서 약간 떨어지신 다음에 그 배에서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리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 옆에 있던 누구도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새로운 권위 있는 교훈이로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신적 권위를 그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 권위가 그 가르침 속에 담겨 있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울리며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토대가 마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시죠?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변화된 결단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튕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와 감동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을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였다?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 자,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건 뭐죠?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다 이제 마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시몬에게 주님께서 직접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는 1절과 2절을 보면 이미 베드로는 전문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나가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전문 어부가 그 호수에 나가서 게네사렛 호수에 나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전문가 아닙니까? 매일 하는 일이 게네사렛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일이 주된 업인데 그리고 못 잡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다음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 그물까지 씻고 손질까지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오늘은 업 종료다.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나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1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가족이 부탁해도 여러분 밤새도록 밤새고 와서 그물 손질까지 다 끝내놓고 쉬려고 하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라? 이거는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 겁니다. 가족의 말을 듣기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가? 5절을 보겠습니다. 참 인상 깊은 대답이 나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래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남남이고 모르는 사이입니다. 근데 말씀을 한번 듣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권위 있는 호칭이죠. 다른 하나는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잘 알고 있고 못 잡았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순종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들이 순종하게 됐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뭘 통하여?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 두 번째 순종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적을 체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세상에, 밤새도록 이 전문가인 어부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배로는 안 되니까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배에도 잡는데 얼마나 많으니까 두 배에 채우니까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기적이 체험이죠.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이들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경험을,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권위와 그 능력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듣고 종교생활을 잘 하다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와요. 이런 경험 이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그냥 훌륭한 인물 중에, 위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권위와 주권과 능력 앞에서 나 자신이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는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성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누군가의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건 여러분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무릎을 당연히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니까 무릎이 꿇려지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주라고 하는 호칭으로 변경됩니다. 주는 뭐죠?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당신은 높은 존재이고 나는 한없이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하면서 주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선생님에서 주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적 변화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호칭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보다 명확하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주라는 호칭과 더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내적 변화와 더불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행동의 변화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자꾸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을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안에 자꾸 머물게 되다 보면은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 토대가 마련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일을 점점 자꾸 줄이고 영적인 일을 키워나가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있게 크게 능력을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영적인 것들은 줄이고 육적인 것들은 늘려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받는 은혜를 느끼지 못할 만큼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돼 있어요. 육적인 일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도 줄이고 기도도 줄이고 예배 생활도 줄이고 신앙생활도 줄이고 내 육신에 원하는 정욕과 욕구대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받는 은혜가 줄어들게 되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영적인 귀를 어디로 맞춰놓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 말씀에 항상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야 돼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수군하는 거 여러분 다 드세요. 그런 거에 정신 뺏기고 마음 뺏길 만큼 거기에 신경을 쏟으면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집중해야지 왜 자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기분이 오락가락합니까? 그것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 차단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영적 토대가 마련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혹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체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한 체험과 경험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들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정도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켜준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도록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내 내면의 변화를 잘 살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의 내면 심령 상태가 변했다고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면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입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그 정결케 하는 보혈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날마다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깨닫게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내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혹은 정말 내 심령으로 그렇게 정말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시간이나 공적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잘 돌아보세요. 내면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내면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자꾸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뭘 했다 자꾸 내세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이 베드로 같은 겸손한 고백이, 합당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답답함입니다. 답답함, 조급함, 교만함. 답답함이 뭔가요? 조급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교만함도 뭔가요? 조급함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빨리빨리 속히. 우리는 항상 모든 결과물을 빨리빨리 속히 눈앞에 나타나는 걸 원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픈데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면 즉각적으로 그냥 1초 만에 뿅 나면
야,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 하나님 살아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목사가 능력 없네. 내가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면서 가끔 정말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셔서 돌아가실 날이 눈앞에 다가온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라고 기도해드려야 돼요? 이걸 건강하게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종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천국 바라보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잘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적 모든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라고 기도하면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내해야 됩니다. 조급하게 마법처럼 조바심을 가지면서 한 번에 뿅 바뀔 정도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순종하기까지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오늘도 순종하지 못할까? 그냥 실망만 하지 마시고 아유 늘 기도도 똑같다 포기하지도 마시고 조바심을 내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 토대가 마련되기 위해서 순종의 영적 토대가 마련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주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성령의 감동에 내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순종과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체험이다. 주님의 살아계신 인격적인 체험을 한다면 더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가민가 하던 신앙 하려고 결단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때에 주님께서 확실하게 쐐기점을 박아놓는 때가 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영적 체험의 순간입니다. 목사로서 부름받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이야기를 한번 간증을 들어보면 확실한 영적 체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런 확실한 체험들이 있다. 그런 거 없이는 여러분 목회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회하고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든 겁니다. 사람들 상대하는 것만 힘든가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보다도 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주님 말씀에 서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은 육적인 거를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어느 정도의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고 정말 화내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무엇이 우리를 자꾸 붙들어 주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과 영적 체험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를 못한다. 무엇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거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오늘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겸손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소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순종하며 반응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면의 상태를 잘 점검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죄인인가? 혹은 나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난 할 만큼 하고 있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주님께 정말 진지하게 나가면서 꼭 회개하세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꼭 영적 체험을 인격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본질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고 또 과정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단계에 있다. 때론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왠가요?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보다 먼저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 전도를 위해서 쓰시고 있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능력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개척된 지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30년이 됐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말세 시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영혼 구원과 전도에 대한 중요한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면서 교회 부흥과 또 영혼 구원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여러분들 내면이 성장하고 신앙의 성장에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순종의 사람들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